오늘 이제 책이 바뀌어서 바로 이 책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네,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제목을 들으니까 너무 맞는 말인데 제목을 들으면서 바로 시험이 되지는 않으시나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인 건 알겠는데 우리의 삶이 참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또 슬프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때로는 기도를 미룰 때가 많지 않나. 이 책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이 책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또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이전에 수요 물음표 예배 때 했었던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사실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설교를 그 당시에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왜 다시 기도라는 이 책을 들고 왔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9월 한 달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씨름하고 또 분투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정했기 때문에 수요 물음표 예배도 다른 주제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기도 먼저라는 책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수요 물음표 예배 때는요,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 때 하시는 설교와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가 당연하고 좋은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든지 이러한 우리에게 실제적인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수요 물음표 예배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저희가 읽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정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거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노하우, 내 삶의 어떤 그 많은 경험들, 경력들, 어떠한 것들, 우리 관계성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우리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경험도 있고 내 생각에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걸 다 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야말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도 아침마다 요게벳의 기도, 후반기 요게벳의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속하여 계신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진 않으시겠지만요, 혹시라도 보고 싶으시다면 공주중앙 성결교회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 가면 매일 아침에 이제 7시에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그 기도 중에도 사실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삶을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목사님 나도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혹시 그 정말 기도에 대한 결단의 마음이 일어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2분께 이따가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딱 2분이 드셨어요. 마음속으로 3분이 드시지 않게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2분은 꼭 이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손에 들라는 거야? 오늘은 일부러 고민하다가 제비뽑기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과 결단이 있는 분께 이 책이 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손들 걸. 아쉬우시죠?
하지만 두 권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이 말씀의 제목도요. 우리가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 우리는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 내용이 자칫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올바른 옳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두고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의 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결단해야 하는데 제가 좀 더 제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잠을 잘 시간도 없을 만큼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다 보니 자꾸만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너무너무 바쁘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주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빌 하이베스 목사가 쓴 책 제목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이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이 요약된 두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하이베스의 목사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에서 힌트를 좀 얻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의지 또 우리가 자기 관리나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무슨 기도가 별 소용이 없겠어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보다 내가 이미 해왔던 많은 방법들 속에 내가 살아온 노하우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닿는 더 쉬운 방법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만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자꾸만 누구 있지? 내가 이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 누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 있지? 내가 급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지? 내가 그때 가봤던 그곳이 뭐지? 거기에 그게 뭐가 있었지? 하면서 자꾸만 우리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나의 어떤 방법들, 나의 어떤 지난날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기도보다 마치 그것이 좀 더 빠를 것처럼, 그것이 더 쉬울 것처럼, 그것이 더 완벽하게 답을 줄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하면서 자꾸만 기도하기를 밀어내고 기도를 가장 뒷전으로 미루는 때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말을 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꽤 자주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별 소용이 없다고 내가 가진 방법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이 저자는 그렇게 이 책에서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도 이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그들이 이해하기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친구, 떡 3덩이를 나에게 좀 구워줘. 나의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요, 이 친구의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이미 너무나도 깊은 잠에 들었을 이 시간에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까 좀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요, 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무였다라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먹을 것을 제공해야 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큰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어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깜깜한 밤입니다. 게다가 잠이 든 지 한참이 이미 지난 아주 푹 깊이 잠든 이 시간에 지금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그러니까 이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서 푹 깊은 잠에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음식을 꺼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나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 왜 우리 가족을 다 깨우는 거야? 이게 그렇게 죽을 만큼 중요한 일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언급하면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드리는 남자의 간절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도움에 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대담하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이 대담한 사람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번에는 한 과부가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청합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에 속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찾아간 이 재판관은요,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매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가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관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완벽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아시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요청하는데 그것을 외면하시겠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겠지? 기도의 응답이 점점 늦어질수록 거봐 안 들어주시잖아 하면서 역시 기도는 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귀찮게 조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조르기를, 그렇게 간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냐라고 책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다면, 아까 이 과부처럼 들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낙관적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언제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세대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 중에 자신감이 넘쳐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확신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도리어 과감하게 그 난관들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해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부딪히며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해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뒤에 두고 무엇이든지 내 안에 답이 있어,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봐,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라고 여기면서 나에게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리어 해로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도리어 망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기도라는 책을 쓴 폴 밀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내심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돈을 버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어떠한 재능들을 갖추는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떠한 시간, 우리의 건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만 멀리하고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기도를 겨우 꺼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피곤하다 또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진짜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 깊숙이 기도할 필요 없어, 나에게 그 답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에게 직면하여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 데서 기도의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한 달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자꾸만 내 마음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 우선은 네 안에 있는 방법을 찾아 따라 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아니야,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돼 라고 말하며 무릎 꿇는 자리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인생의 어떠한 실타래도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인생의 난관이 우리들의 이 환상을 다 깨뜨리기 전까지 대부분 누구나 그렇게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요, 그것을 깨뜨렸던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녀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에 관한 책이란 책은 모두 다 섭렵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기독교 양육에 대한 책들을 자기가 다 읽으면 100% 이해하면 나의 자녀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러한 생각을 깨트린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이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 책의 저자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양육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그 완벽한 아버지가요, 직접 지으신 유일한 2명의 인간이 모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어떠한 양육의 기술, 방식, 원칙으로 하나님보다 진짜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칙으로 하나님보다 진짜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큰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간청할 때, 그럴 때에야만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여기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식,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유튜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만 보아도 우리는 쉽게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보, 지식, 내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 완벽한 사람이,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멋있는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그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친구, 그리고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 재판관의 이야기는 상대방의 끈질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끈질김, 그들의 그 간절함, 그래서 그렇게 귀찮게 했기 때문에, 늘 왔기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만이 내 방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그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그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오랫동안 기도하면 우리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받도록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사례에서처럼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셔서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만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어야 할 만큼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빨리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또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책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기도의 양을 보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고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요.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전 여기서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2번, 3번, 4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됐어, 2번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멈춰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1번도 2번도 3번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른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끈질긴 기도만이 그런 마음의 확신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감에서 비롯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어떠한 분은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 끈질기게 25년, 30년을 기도하셨다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제 남편을 위해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 하면서 막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요, 더 10년 더 기도하려고요. 30년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40년 해봐야죠. 그러다가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줄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30년이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0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더 해볼 겁니다. 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한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 기도를 끈질기게 해보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모든 것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끔 어떠한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는 침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복과 감사의 순간에는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모든 도움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께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면전에서 쾅 닫히는 문과 안에서 빗장을 이중으로 거는 소리와 그 다음에는 침묵이다. 그냥 몸을 돌리는 편이 차라리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왜 하나님은 내가 번영할 때는 사령관으로서 늘 내 곁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가? 저명한 신학자인 그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했음에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고민이 든다면 그럴 때 꼭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2번 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는 어떤 우주적인 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호흡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 붙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를 그만 불러. 엄마는 오늘 3번만 부르는 거야. 넌 벌써 2번 불렀어. 1번밖에 안 남았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때로는 엄마 해서 가면 엄마 나 저것 좀 갖다 줘. 네가 가져가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일로 엄마를 계속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호흡처럼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때로 어떠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급할 때 1번, 2번, 3번, 4번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머리를 극적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제야 나아가서 무언가 우주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는 겁니다. 마치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서 요정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바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또 말씀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약속은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죄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 어떨 때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아까 질문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심판관이며 힘들 때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며 아버지가 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옳은 자세, 또 올바른 시각, 올바른 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구한다고 할지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헬라어 원어로 이 정욕이라는 말은요, 간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구절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네?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한다고요? 너무 충격적인 말인데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만족을 다른 것에서 얻기 위해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
우리의 어떤 건강, 또 배우자, 어떤 인간관계 회복, 다양한 어떠한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느냐? 우리가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떠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옳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양 기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왜 너는 내게서 기쁨을 찾지 못하느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를 도리어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토록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이유를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네 혹은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답만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네라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때때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요, 며칠, 혹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30년, 혹은 심지어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기다려야지만이 성취를 볼 수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라고 수없이 고민하고 분석하고 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한들, 아무리 분석해 본다고 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도리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는 자신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도대체 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거나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역사상 가장 큰 응답되지 않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기도를 통해 이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서 직접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3번 모두 돌아온 것은 완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왜 응답되지 않지라고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끈질기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목적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안전하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풍랑에서도 이 진리가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닻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물음표 예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질문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새벽 예배부터 또 이제 곧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의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로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속한 이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이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냥 기도를 해.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책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돌파구가 되고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그 삶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